할렐루야. 오늘도 예배드리러 나오신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이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성령을 받아야 하는 이유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성령을 받아야 하는 이유, 이런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계신 분하고 이렇게 한번 인사 나누면 좋겠습니다. 성령 받아야 합니다. 한 번 다시요. 성령 받아야 합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3년 반 동안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는 꼭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이 기간이 감동이요 감격의 시간이었습니다. 중동의 한 나라에서는 왕비를 선택한 이후에 3년 동안 왕과 같은 침실에서 생활하지 않습니다. 이 3년의 기간 동안에 과연 한 나라의 어머니로서 자질이 있는가 없는가를 테스트합니다. 그리고 한 나라의 어머니로서 그가 훈련과 그리고 좋은 시간, 교육의 시간들을 갖는다고 합니다. 그 기간 동안에 왕비로서, 국모로서 합당한 그릇을 만드는 시간이라고 합니다. 이 기간이 지난 후 한 나라의 어머니로서 합당하다 생각할 때 왕의 침실에 들어가서 정상적인 부부 생활을 한다고 합니다. 그때부터 왕비는 왕과 똑같은 영광을 누리게 되겠지요. 이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눠주시려 할 때 먼저 그릇을 예비하라, 그릇을 준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받아 누리고 쓰임에 합당한 사람들로 만들어 주십니다. 부모가 맛있는 밥과 맛있는 음식을 주기 전에 손을 이렇게 보고 손부터 닦고 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맛있는 모든 음식을 주듯이 말입니다. 이처럼 먼저 선행되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씻음의 행위입니다. 찬송가 274장 보면 나 행한 것 죄뿐이니 주 예수께 비옵기는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가박 다시 쓰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이처럼 먼저 회개해야 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 원죄, 그리고 조상들로부터 전해 내려온 조상죄, 또 이 민족이 저지른 민족의 죄, 그리고 우상에 절한 죄, 자범죄, 또 조상죄,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알 때 영어롭게 드리지 아니한 죄, 감사하지 아니한 죄, 또 기도를 쉬는 죄까지라도 회개하셔야 합니다. 계명을 어긴 죄들도 떠오르는 모든 죄악들을 회개해야 합니다. 그런 죄를 회개하고 죄를 씻으면 자유해집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충만해집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영적인 눈이 밝아집니다. 사명이 무엇인지를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축복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비전이 아주 또렷해지게 됩니다.
아무것도 없는 광야야 풀 한 폭이 없는 사막에도 물을 주면, 하늘에서 비가 내려주면 말입니다, 싹이 트고 줄기가 나고 온 세상이 푸르러집니다. 이게 놀라운 신비입니다. 아무리 옥타라도 비가 내리지 않으면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이처럼 심령에 성령의 단비가 주어지면 열매가 있고, 심령에 단비가 없고 메말라지면 모든 것이 삭막해지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찬송가 183장에도 빈들의 마른 불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의 거룩한 성령을 간절히 기다리네, 내게도 주옵소서 간절히 구합니다. 이 찬송을 우리가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로 20절에 보면, 이날 곧 안식구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아라. 성령을 받아라. 한번 따라하세요. 성령을 받아라.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부활하시고 난 다음 두려워 뻘뻘 떨고 있는 제자들을 찾아가서 성령을 받아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개인에게도 말씀하시는 것이고, 그리고 신앙생활을 힘있게 능력 있게 하려고 하면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개인적인 신앙, 또 공동체의 신앙 상생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우리 주님이 보내신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셔야 되고 받으셔야 합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첫째, 영적 자유와 평안을 얻기 위함입니다. 할렐루야. 창세기 41장 38절에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은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여러분, 인생은 늘 불안감에 사로잡혀 사는 것입니다. 또 그렇게들 살다가 힘을 얻기도 합니다. 미래에 대한 불안, 또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사람들이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스스로 달려오는 죄책감에 의한 불안, 자기 존재의 의미를 상실할 때 오는 그 상실감, 그로 인하여 오는 불안감, 또 죽음에 대한 불안, 이런 것들이 우리를 엄습하고 번거롭게 합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불안을 벗어나는 그 방법이 무엇일까? 수많은 사람들이 선택을 합니다. 여러 가지 방법을 갖지요. 뭐 철학관도 가고, 물어보러 가기도 하고. 저희 어린 시절에 토정비결 이렇게 연초가 되면 이렇게 토정비결을 보기도 했어요. 맨날 물가에 가지 말래요. 물을 떠나서 인간이 살 수 없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보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술을 마시고 마약을 하기도 하고, 잘 나가는 분들의 자녀일수록에, 또 잘 나가는 사람들일수록에 마약하는 그 예가 많잖아요. 돈을 많이 벌면 해결할 줄 알고 돈을 열심히 벌고, 지식을 축적하면 불안감이 해소될 줄 알고 막 공부도 하고, 또 명예를 선택하기도 하지요. 그러나 아무리 수고하고 노력해도 영적인 자유, 영적인 평안함, 영적인 은혜는 누리지 못합니다. 여러분, 진정한 평안은 우리 하나님이 주십니다. 진정한 평안은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시면 주십니다. 그때
평화가 있고 자유가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17절에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뭐가 있다고요? 네, 자유가 있습니다. 성령님을 우리 안에 모시면 모든 문제 가운데 승리하게 됩니다. 문제를 뛰어넘습니다. 문제가 오히려 축복이 되고 간증이 된 사례가 얼마나 많습니까? 성령님의 임재 안에 살면 능력과 평안과 자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하는 첫 번째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큰 꿈을 가지게 됩니다. 꿈이 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요엘서 2장 28절에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지나간 역사 가운데에 이런 일들은 우리가 수없이 찾아볼 수 있고 또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이셨던 김영삼 대통령께서는 저 거제도 섬에서 출생을 하고 그리고 서울에 올라와서 공부하면서 그의 그 자취방에 그 학습방에 말이죠 써붙여놨다 그러잖아요. 미래 대통령 김영삼. 그 꿈이 크니까 기필코 한국 역사 속에 대통령을 하시지 않습니까? 또 역대 대통령이셨던 김대중 대통령께서는 저기 하이도 조그만 섬 아닙니까? 거기서 출생하셔가지고 말입니다. 그 많지도 않은 그러한 그 주민들 속에서 아침 동력에 해가 솟아오르는 것을 보면서 야, 인생이 무엇이냐 고민도 많이 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민족을 위해서 한번 일해보겠다. 어려서부터 꿈을 키운 것입니다. 야, 그 하이도에 가게 되어지면 그 큰 얼굴, 큰 바위 얼굴이 있지 않습니까? 큰 바위 얼굴. 그 꿈을 키우는 거예요. 지금도 그 여행하는 분들이 그 바위 얼굴을 보면서 김대중 대통령을 추모하고 생각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꿈인 것입니다. 40여 년 전 부유세를 주장한 김대중의 꿈 실현될까? 오마이뉴스에 딱 뜨고 있습니다. 부유세를 이미 40여 년 전에 주장하신 것입니다. 어떻게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사람은 모든 꿈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면 모든 남녀노소 막론하고 꿈을 꾸게 됩니다. 예수님을 위한 꿈입니다. 개인을 위한 꿈이 아닙니다. 아주 활기차고 생동감이 발랄하게 넘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이 꿈도 없고 절망과 시리에 빠져 있는 것을 보고 좋아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말입니다. 그러나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 거하시면, 내 안에 임하시면 꿈이 막 살아나는 것입니다. 커가는 것입니다. 희망을 품게 됩니다. 이토록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잠언 10장 19절에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말이 많으면 안 된다는 거죠. 전도서 5장 3절과 7절에 보면 걱정이 많으면 꿈이 생기고, 걱정 많으니까 어떻게 하면 될까 걱정이 있을 때 방법이 무엇일까 길이 없어.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다 은혜를 받고 꿈이 생기는 것입니다. 꿈이. 말이 많으면 우매한 자의 소리가 나타나느니라. 꿈이 많으면 헛된 일들이 많아지고, 말이 많아도 그러하니 오직 너는 여호와를 경외할지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이 세상에 문제 없는 곳이 있을까요?
여러분, 다 문제싹 가운데 인생은 살아가는 것입니다. 제가 모든 가정들을 바라면 저 가정은 아무 문제가 없겠지라고 생각하는데 그 가정도 문제가 있어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온전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으니까 다 문제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문제가 있다는 것, 그건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 아닙니까? 문제가 있어도 성령 안에서 가지는 꿈이 있어 전진한다면 반드시 승리합니다. 그런 것입니다. 요셉의 환경과 성숙하지 않은 주변인들과의 어려운 가운데서도 형통케 하신 것은 그 안에 성령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꿈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큰 꿈이 있으니 이겨내고 버텨내고 달려간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면, 우리 안에 거하시면 꿈이 이루어집니다. 죄와 상처를 해결받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살면서 때가 묻지요. 자동차도 탁 세차를 해놓고 나면 그 세차고 나면 눈 오고 비 오더라고요. 근데 싹 닦아놓으면 안에도 그 먼지가 어디서 오늘 탁탁 털고 들어가도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자동차 안에도 먼지가 쌓입니다. 옷에도 때가 끼고, 그리고 우리 생각에도 때가 끼고, 우리 마음에도 때가 끼고, 자꾸 이렇게 때가 끼는 것입니다. 때가 안 끼면 좋은데 이 모든 때는 세탁과 씻음으로 말미암아 가능합니다. 그런데 내 영혼에 찌들은 그 끼어든 때는 어떻게 씻겠습니까? 죄로 얼룩지고 상처가 난 심령도 성령님이 한번 훅 지나가 가시면 죄는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지워지고 깨끗해집니다. 먼지가 자욱하고 미세먼지가 자꾸 중국발 미세먼지가 꽉 차도 말입니다. 동풍이 불어오구나, 북풍이 불어오구나, 남풍이 불어오면 싹 가십니다. 바람이 불면 싹 가시는 것입니다. 이토록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면 가시는 거예요. 저는 말이죠, 그 출애굽기 14장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홍해바다를 건널 때 밤새도록 장엄하게 기도하는 모세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물을 딱 걷어 올리는 거예요. 동풍이 불어와서, 성경이 이렇게 돼 있어요. 동풍이 쫙 불어 물을 딱 걷어 올려놓고, 그리고 마른 땅 지나가듯이 백성들과 짐승떼와 제사장이 싹 다 지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바람이 불어오면 다 해결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바닷가 가는 거 좋아하지요? 바닷가 가가지고 발자국도 남기고 두꺼비집도 만들고 땅 따먹기도 하고 여러 가지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 집도 만들어 놓곤 합니다. 놀랍습니다. 그런데 민물때가 오면 바닷물이 쫙 한번 들어왔다가 싹 나가면 흔적도 없이 깨끗해집니다. 이처럼 물 같은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시면 말이에요, 싹 깨끗해지는 거예요. 그 기쁨, 그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그 경험해 본 분들을 익히 좋게 아는 사실이 아닙니까? 깨끗해지는 것입니다.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전혀 얼마나 아름다운 것으로 바뀌는지 모릅니다. 그렇습니다. 인생은 이해할 수 없는 일들도 많이 있고 얼룩지고 찌든 상처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 인생을 이해해야 됩니다. 고민과 고생이 없는 인생이 한 사람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고민과 고생도 다 하나님이 필요해서 만드신 것이라 생각하면 은혜가 됩니다만, 그 하나님이 믿음의 사람들, 거룩한 백성들에게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모든 것을 자유해지는 것입니다. 깨끗해지는 것입니다. 축복의 길을 주님이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요셉은 억울한 옥살이를 하면서 고생을 당하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한가 상처를 가지지 않습니다. 종이었지만 주인의 재산을 관리하며 재산을 날마다 증식시켜 주었습니다. 억울했지만 감옥에서도 온수를 갖겠노라고 마음에 다짐이 없습니다. 그냥 하루하루를 최선을 다해서 그냥 즐겁게 생활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어디를 가도 즐겁게 인생을 삽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하늘의 태양이 내게 절하더이다, 아버지가. 하늘의 달이 절하더이다, 어머니가. 하늘의 여러 별들이 절하더이다, 형님들, 형제들이, 식구들이.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가는 중이시니까 어렵고 힘들어도 늘 하루를 최선을 다해서 기쁨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어,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 있어 라고 생각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는 주어진 환경에 늘 즐거이 감당했습니다. 즐거움으로 살아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일들 위에 즐거움이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때로는 억울해도 이해가 되지 않아도 말입니다. 어렵고 힘들어도 주님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느 순간에 성령께서 이 모든 억울함과 상처를 완전히 깨끗하게 씻어줄 날이 있습니다. 그날이 반드시 있는 것입니다. 정금같이 나오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후에 하나님은 나에게 축복을 안겨줄 날이 있는 것입니다. 지나가면 다 하나님의 과정이었고 하나님의 뜻이었다라고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날이 올 것입니다. 그리고 생명의 떡을 나누게 됩니다. 요한복음 6장 48절과 51절까지 보면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예수님의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사람에게는 말입니다, 먹을 떡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 육신에 떡만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늘에서 내려오는 영원한 생명의 떡이 있는 것입니다. 내 영혼의 떡 말입니다. 이 떡을 먹으면 영원히 삽니다. 예수 생명의 떡을 반드시 모든 사람들이 먹어야 됩니다. 이것은 정해놓은 길입니다. 이 떡을 먹으면 막 힘이 나는 것입니다. 이겨내는 것입니다. 배고프지 않습니다. 든든합니다. 인생이 허기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그분과 함께하면 죽지 않습니다.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영원한 세계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이 충만히 임하시면 예수 그리스도로 살 수 있습니다. 사라질 이 땅의 육신의 떡에 그렇게 마음 뺏기지 않습니다. 영원한 생명의 떡에 충실하고 그 떡을 사모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인생의 순위가 완전히 바뀐 사람들입니다.
더는 시간을 낭비하지 않겠지요? 나에게 주어진 시간과 상황 그리고 모든 환경 속에 생명의 떡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십시오. 또 기대하셔야 됩니다. 내가 원해야 됩니다. 가스펠송 중에 내가 원함은 한 가지, 내가 원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모함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자에게, 그런 분들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먼저 우리의 죄를 회개하시기를 권면합니다. 그리고 성령 임재를 사모하면 성령 충만함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영적 자유와 평안함을 얻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큰 꿈을 갖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면 죄와 상처를 해결받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있으면 생명의 떡을 나누게 됩니다. 나는 완전히 새롭게 변화된 사람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내 주변 사람들이 다 변하는 거예요. 주의 죄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에 구원을 얻으리로다 하잖아요. 집안이 다 예수 믿는 거예요. 우리 주변이 다 예수 믿고 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세례 요한으로 하여금 세례를 받고 올라오실 때에 성령이 충만함이 임했습니다. 아마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비둘기 같은 성령님이 그에게 임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성령의 충만함과 기름 부음이 있고 난 다음부터 그는 사역이 시작됐어요. 그게 인생의 시작이었어요. 교회에 많은 분들도, 또 많은 목사님들도, 많은 전도자들도, 사명자들도 성령의 충만을 받고 난 다음에 틀이 바뀌어진 거예요. 완전히 바뀐 것입니다. 그리고 인생의 새로운 세계가 펼쳐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을 다 증거했습니다. 오늘 예수님에게도 성령의 충만함을 하나님이 부어주셔서 그의 구원의 역사를 완성하시듯 오늘 성령의 충만한 거룩한 은혜가 임하여 하나님의 구원에 동참하시고, 그리고 이 땅을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돌보심과 은혜로 또 승리하고 영원한 승리가 있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